할렐루야.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409페이지 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것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두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첫 번째 시간 기억하세요? 교회. 그리고 두 번째가 예배. 그리고 세 번째가 누가 14만 4천인가. 오늘이 그냥 누가 두 증인인가. 다 같이 누가 두 증인인가.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은 사실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두 증인은 교회 안에 없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누가 중요한 거예요? 두 증인이 중요해요. 두 증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8장부터 14장까지 텀을 가지고 보는데요. 왜 8장에서 14장이냐 그러면 7 나팔 재앙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처음 재앙이 뭐예요? 무슨 재앙이에요? 아니 뭐 7인인데 뭐 그렇게 막 모른 척하세요. 7인. 그리고 두 번째가 나팔. 그리고 세 번째가 대접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8장부터 14장까지 이걸 같이 봐야 해요. 같이 봐야 해. 그래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두 증인은 누구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희망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두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측량은 땅만 하는 거잖아요. 땅을 측량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측량은 세다는 말이에요. 계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는데, 갈대가 사실은 성경에서 옛날에 우리처럼 이렇게 묶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묶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하라? 계수하라.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계수해라. 왜요? 왜?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 성전 밖에서 그냥 무저갱이 돼서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성전에서 믿음으로 자기를 구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아무리 대단해도, 세상 밖에서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냥 무저갱이 뭐예요? 밑 빠진 구멍이에요. 혹시 세상에서 만족한 사람 봤어요? 혹시 돈이 한 50조 있다, 100조 있다 이러면 만족할까요? 에? 혹시 만족한 사람 봤어요? 근육이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혹시 만족한 거 봤어요? 혹시 뭔가를 막 아니라니까.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무적인. 문제는 7나팔이 진행되는 가운데, 7나팔이 진행된다는 말은 우주 만물, 땅, 바다, 강, 아무튼 피조 세계의 3분의 1이 이 7나팔 재앙을 통해서 오프됩니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무너지는 가운데, 그렇게 속기 될 일이잖아요. 속기 될 일. 아니 계시록은 속기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세상이 오는 거예요? 3분의 1이요. 어떻게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걸 너무 여러분 너무 그냥 뭐 이렇게 그 피상적으로 너무 이 땅에 막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은 7빈 때 벌써 3분의 1이 오프됐어요. 그런데 7나팔이 오면 다시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3분의 2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땅을 전제로 한다고 그런다면 사람이 어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코로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를 이겨내지 못하면, 이런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가면 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문제가 돼요. 워밍업이요, 워밍업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재앙 앞에서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도 누가 두 증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두 증인이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증인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두 증인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1장에서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감람나무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금촛대가 있는데 옆에 감람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팩트를 말하면 교회가 감람나무고 두 증인이고 성령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뭔가 의역을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자신을 던져서 증인이 되는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를 밝히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라. 그냥 간단해요. 간단해. 그냥 구원만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서 두 증인이 있어서, 누가 있어서 거룩한 꿈 한소만 교회 누가 있어서 두 증인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 누가 있어서 그 두 증인이 있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야 있어도 그만 말이 안 되네. 있어도 그만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해요.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8장 3절. 여러분 삽입구를 지금 보는 거예요. 삽입구를 보는 거예요. 그 일곱 인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 사이에 삽입구를 보는 겁니다.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팩트 체크. 7인이 지나갔어요. 다 같이 한번. 와, 살아남았다. 그랬잖아요. 7인이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또 뭐가 온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니 7인 재앙이 지나가서 살아남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아니 그럼 7 나팔 재앙이 오네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매를 들어가지고 7대를 때렸네. 7대를 때렸어. 그런데 그걸로 안 끝내고 다시 매를 들어서 몇 대를 때리려고 그래요. 그래 본 적이 없으신가 구만. 왜 그럴까요?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었는데 매를 놓을 때는 명분이 있어야 놓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잘못됐다 그러든지, 아버지 내가 이제 앞으로는 바꾸겠습니다 그러든지. 그런데 얘기가 맨날 자꾸만 막 이렇게 하면 부모들이 매를 놔요, 안 놔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삽입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 사이 삽입구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아니 7인 재앙을 막 하고 온 세상을 3분의 1을 오프시켜 버리더니 또 준비를 해. 또 그러려고 그래. 그럴 때 성도들이 뭐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뭐 해야 되겠어요?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그걸. 그럴 때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1번 스톱! 안 돼. 주님 그러면 안 돼요. 1번. 2번 아이 때리려면 때리시오. 3번 아니 주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1번 이하예요? 2번 이하예요? 3번 이하예요? 그럼 기도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죄송합니다. 3번이 의아해요. 아니 하나님이 매를 들고 3분의 1을 오프시키고 있는데 무조건 수도하래. 안 된대. 그걸 강청기도라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아니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무당이요? 돈만 주면 우리가 그런 무당이요? 우리 무당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그러면 하나님 뭔가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역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이 무슨 연고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 죄를 보게 해달라든지 하나님 뜻이 뭔지 물어본다든지 뭔가 이런 뭐가 있어야지. 밑도 끝도 없이 수도 안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수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이러면 곤란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생존이 꼭 필요해서 창조하신 땅과 바다와 강과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을 오프시킬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심이, 성도들의 관심이 그 재앙에만 있으면 안 돼요. 재앙에만 있으면 안 돼. 뭐에 있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합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걸 뭐 해야 해요? 그걸 물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막 그러는데 독수리도 그러고 있는데 아니 이사야 48장에 맞는 뭔가를 묵상을 했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더구만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날 보고 산으로 도망가래. 이사야 48장에. 내가 새요? 산으로 도망가게? 아니 뭐라고 할까요? 시편에서 시편 내일 아침 새벽기도 준비를 하는데 다윗이 그래요. 다윗 보고 도망을 가라. 산으로 도망을 가라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새같이 나를 어디로 도망을 가라고. 아니 내가 성도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새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독수리조차도 화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는지를 매를 맞아도 알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삶을 바꾸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개맞듯이 맞았는데 이유를 몰라. 아프기만 해. 뭘 어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면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고요한 때 7 재앙을 땅에 쏟으려고 할 때 계시록 8장 3절에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금향로의 향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곧 누구의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분노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보여 주십시오. 왜 이 재앙을 이 역사에 쏟아놓으셨습니까? 왜 이 재앙을 우리 가정에 쏟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이 민족과 역사에 쏟아놓으셨습니까? 여러분 뭐 해야 해요? 굵은 베옷을. 그래서 11장 3절에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당이 아닌 것이 기독교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왜
왜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5절은 빼버리고 4절과 6절을 여기다가 써놨냐? 4절 한번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번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어찌됐든지 다 내두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뭐를 해라? 표를 해라. 6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와 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죽이지 말아요.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죽이지 말아요. 그런데 다 죽이는데 여기 표 있는 자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우는 자예요. 우는 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였습니다. 우는 자, 우는 자, 우는 자. 우는 자가 누구예요? 회개하는 사람.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매를 들었을 때 맞고 안 맞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어쩌라는 게 그냥 맞으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자녀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나 다 어찌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에 그들이 어디에? 성전 앞에 있는 사람들. 성전 앞에. 아니 저 교회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 봤어요? 네? 교회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 봤어요? 회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와서 눈물 뿌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 앞에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 앞에 있는 누구부터? 늙은 사람들부터. 죄송합니다. 엘더. 영어 성경이 그냥 엘더예요. 엘더가 뭐예요?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엘더하고 늙은이하고 같은 동의어로 쓰입니다. 어른들. 교회 어른들. 그러니까 누가 먼저 기도해야 해요? 어른들이 기도해야 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대밭에? 왕대밭에 뭐가 나는 거예요? 왕대가 나는 거예요. 신우대밭에 왕대 나는 거 봤어? 안 나요. 그냥 왕대밭에 왕대가 나지 신우대밭에 절대 왕대가 안 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왕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달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의 미래가 달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마지막 시대가 달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뭘 달라 어쩌라 뭐 이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에서 새벽 시간에 나오면 아침에 기도나 하게 만들지 뭔 새벽에 설교를 할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썩어져 없어질 것만 구하고 앉았다니까요. 그나마 말씀이 기준점이 돼야지. 말씀이 기준점이 되고 방향이 돼야지. 자칫 잘못하면 뭐만 구하고 있어요? 썩어질 것만 구하고 있어요. 묵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들묵을 써요. 다들묵. 거물 흙에 개견을 써요. 다들묵이. 그러니까 여러분 개가 짖어 갖고 뭘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그냥 묵상이라는 것은 개는 육체잖아. 짐승이잖아. 짐승이 원하는 것은 뭐하고? 닫고. 그게 무적이냐 무적에. 지옥에 갈 나는 어떻게 하고? 닫고. 묵상상, 바라볼상, 코끼리상. 누구를 바라봐요? 아버지의 뜻을 바라봐요. 이렇게 살고 싶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어찌 돼요? 나만 아는 거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다 끝나버리죠. 다 끝나버려. 가정이 지켜지겠어요? 아니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본 뒤? 그러나 그런 나는 뭐하고? 닫고. 그런 나는 닫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이 그렇게 살면 안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내들이 그렇게 좀 살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살아서 문제지. 에? 맨날 와가지고 아버지 돈 좀 주시오. 에? 아파트 사야 되는데 돈 좀 내놓으시오. 맨날 이러고 있으면 주둥이를 그냥 팍 그냥 어떻게 해버려야 해요. 아니 그렇잖아요. 요즘 누구도 힘든디 우리 다들 힘든디 자식들이라고 키워놓으니까 뭔 내놔라 그러면 저걸 한데 집박을 수는 없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가만히 살피고 아버지의 뜻,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가만히 그 아버지의 뜻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계속 무저갱이라는 얘기를 해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 없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죄송합니다. 나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자 어디 가는 거예요? 무저갱이 가는 무저갱이.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잠을 자보세요. 잠을 하루에 10시간을 자버렸다. 그러면 더 자고 싶다? 그만 자고 싶다? 언제 해보셨구만. 밥을 배 터지도록 묵어버렸다. 아침부터. 배가 막 이만큼 올라오도록 묵어버렸다. 점심 때 배가 고프다? 더 고프다? 해봤어요? 돈을 막 한 달에 막 한 10조씩 벌어버렸다. 그럼 그만 벌고 싶다? 더 벌고 싶다? 안 벌어봐서 그래. 안 벌어봐서. 무저갱이라니까. 무저갱이라니까. 여러분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이 누구냐 그러면 다른 사람은 살든지 다른 사람은 죽든지 다른 사람은 망하든지 관심 없어요. 누구만 나만. 여러분 그런 내가 이렇게 지서대면 거의 뭔 답이 나와요? 그 답이 나와? 그건 좀 어떻게 하고 닫고 그런 나는 좀 닫고 나는 좀 닫고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해요? 주님을.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실 두 증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끝냈으니까 넘어가 볼랍니다. 두 번째 계시록 10장 10절. 이게 삽입구절 속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여러분 10장에서요. 10장은 누구의 모습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10장이 그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 사이에 삽입부가 있는 그 삽입부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무지개 약속이 있고 얼굴은 해같고 영광이 가득하고 발은 불기둥 심판이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고 오른손에는 두루마리 성경책. 그래서 구원계획서라 그래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뭐 해놨어요? 이게 뭐예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요한이 놀래가지고,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일 먼저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뭐 찾겠어요? 뭐 찾아? 아니, 받아 적으려고 그럴 거 아니요. 대통령 앞에서 막 전부 다 이러고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요한이 빨리 필기록을 가지고 와가지고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록하지 마라. 기록하지 마라. 왜요?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 계획서는 성경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단이 뭐냐 그러면 텍스트가 성경이 아니고 다른 걸 가지고 오면 그걸 이단이다 그래요. 다른 걸 가지고 오면. 그래서 이단에 가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따로 이 성경 말고 또 있어요.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하지 말고 뭐 하래요? 받아 먹으래요. 성경을 받아 먹으래요. 성경을 먹여주시니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10절 다 같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달콤합니까? 꿀같이 답니까? 뭐 성경을 읽다 보니 미쳐버렸어요. 좋아서. 에? 아니 뭐 세상에 그림을 보는 것도 좋지만 무슨 영화를 보는 것도 좋지만 와마 가만히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사실 그런 경험을 하기가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날 설교를 쓰잖아요. 금요일날 이렇게 쓰는데, 금요일날 쓰는데 설교를 죄송합니다. 자화자찬하는 것도 아니고 한 편의 설교를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면 미쳐버렸어요. 에? 그냥 좋아서. 에? 좋아서. 그리고 그 말씀에 누가 은혜를 받든지 잘 몰라요. 일단은 누가 은혜가 돼야 해. 일단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집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은혜를 못 받더라고. 내가 물어봐요. 여보 은혜 받았어? 이래.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저는 벌써 본문을 몇 번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자료를 검색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보고 막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걸 가지고 금요일날 요걸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보면 정리를 하면서 맞아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음미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면 왜 저럴까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기서 저 얘기가 왜 나오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아무튼 세상에서 나보다 내 설교를 제일로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설교를 듣는 것이 좋겠어요? 제 설교를 듣는 것이 좋겠어요? 하면 다른 사람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은 뭔 다른 사람 우리 집사람이 꼭 다른 사람 설교를 들어. 그러면 썩질 나버려. 밥도 안 먹어보려고 그래요. 아무튼 꿀처럼 뭐예요? 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받는 것은 달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워요. 지난주에 가정회복의 열쇠가 국률이잖아요. 국률. 겸손이잖아요. 하나님 경외잖아요. 예? 여러분에게 스프랑크 니조마이가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거 없는 여자가 여자요? 뭔 말인지를 모르면 넘어가시오. 그러면 국률 없는 성도가 성도요? 아니 국률이 자궁이라며요. 그럼 나는 성도 맞아요? 아니 나처럼 잔인한데?
나처럼 매정한데? 여러분 그냥 말만 해놓고 그냥 문제의식 없이 산다요? 그러니까 말씀이 보이면 인생이 보이고, 말씀이 달콤해지면 인생이 달콤해지고, 말씀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지고, 말씀이 뜨거워지면 인생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스위트해지면 인생이 스위트해진다. 이걸 안 믿어요? 이걸 믿잖아요. 이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단맛을 알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누가 역부족이 역부족. 이게 쓴맛이에요. 쓴맛. 여러분 그냥 이게 쓴맛이에요. 몹시 쓰더라. 몹시 쓰더라. 바로 넘어가서 여러분 쓴맛에 관한 얘기를 마틴 루터는 말씀을 받고 죄를 회개할 때 얼마나 애통했는지 졸도를 했더니 졸도를 기절을 해버렸대. 그래서 루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된 거예요. 어거스틴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팔목을 물어 뜯어버렸대. 왜? 자꾸만 바르게 가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똑바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목을 물어 뜯어가지고. 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하는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절규를 해보잖아요. 절규를. 그러니까 그 정도 절규를 하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게.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셨는데 온 소아시아를 넘어버렸잖아요. 더 큰 일을 하신다고. 이런 절규, 이런 쓴맛을 경험해야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룰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이다. 여러분이 그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역이 되는 두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1장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1260일을 너무 강조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막 이런저런 막 그 이단 뭐에 휘말릴 수 있어요. 1260일이라는 말, 그 위에 나오는 42달이라는 말, 이것은 여러분 그냥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인데, 삶인데 두루마기를 먹었잖아요. 쓰고 다른 걸 경험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막 그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럼 전하게 되는데 누가 전하느냐? 누가 전하느냐?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며칠밖에 안 남아. 고민을 해요. 여기 1260일이라는데 그냥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그냥 1260일밖에 안 남았다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아니 복잡하지 말하고 그냥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그 며칠이냐 이거 막 물고 늘어지면 복잡해요. 복잡해.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며칠밖에 없어요. 제가 왜 월화수 사라져버렸는데? 주어진 시간이 그거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아무리 바빠도 이 3일만큼은 그냥 구별을 해서 거기에 써야 되겠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쁘고 또 바빠도 요 3일만큼은 그냥 뚝 떼어서 이것저것 보지 말고 인정사정 보지 말고 오직 뭐를 위해서만 쓰자. 그것을 위해서만 쓰자. 그리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200년 이럴 수 있으면 이런 뭔 걱정을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시간이 이미 카운트다운이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먼저 갈지 알아요? 누구를 먼저 부를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먼저 부르실까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며칠이래요? 1260일이래요.
그러니까 주어졌을 때 뭐예요? 주어졌을 때 가정에서 가장 노릇도 주어졌을 때 목숨 걸고 하시오. 목숨 걸고. 아무튼 엄마 노릇도 할 수 있을 때 하시오. 할 수 있을 때. 아무튼 교회에서 성도도 집사도 뭐 이게 뭐 맨날 집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뭐를 해야 해요. 아니 제가 죽어불고 나서 뭔 목사를 하겠어요. 뭐를 할 수 있을 때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니 여러분 기도했지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내가 알지.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살아요? 네 뭐 되고 왔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곤란하잖아요. 상징적으로 에스겔 37장을 보면 그냥 이게 팩트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썩어가는 뼈들이 넓이에요. 온 세상이 뭐라니? 온 세상이 썩은 뼈에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전부 썩어가고 있어요. 이게 핑계 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썩어가고 있어요. 온 영혼들이 다 그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뭔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살려요? 아니 우리가 돈을 대면 살립니까? 우리가 뭐 가서 뭐 봉사를 해주면 살립니까? 어떻게 살려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다 같이 대언하라. 거기에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 가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서 대언만 하면 돼. 듣고 안 듣고는 누구의 일이에요? 그게 붙고 안 붙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그분의 몫이에요. 그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가서 대언을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달라붙더라.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 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뭐 이런 일이. 다 같이 한번.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보네. 아니 그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 고백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솔직히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뭐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에스겔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했겠어요. 그냥 시키니까 했지. 여러분 이것이 대언입니다. 대언.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좀 해봅시다. 누가 두 증인이냐? 8장 9장. 이 8장에서 11장까지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교회가 이 일을 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종말의 시대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니.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니 그걸 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 11장 7절에 보면 두 증인과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이 싸웁니다. 꼭 유념해야 해요. 짐승이 싸워.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짐승이 이긴다. 짐승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깁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이깁니까? 군인들이 이깁니다. 집에서 남편이 이깁니까? 아내가 이깁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집니다. 교회에서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다? 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깁니다. 짐승이 이깁니까? 구별된 사람이 이깁니까? 구별된 사람이 이기면 안 된다니까. 집사님은 짐승이 이긴다니까. 아니 여기 팩트가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닫아버린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나를 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가정에 가서 내가 죽어야 배우자가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릴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누구 몫이에요? 거기까지가. 지는 것까지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지는 것까지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니까. 두 증인의 몫이라니까. 지는 것까지가. 근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 참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 증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더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있으면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생각해 봐. 두 증인이 하나는 교회니까 교회라고 생각해 봐. 근데 만물을 충만케 하면서 음부의 권세를 장악하면서 막 그 길을 걸어가는데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옆에다가 두 감람나무를 딱 양쪽에 심어놨네. 에? 아니 누가 의식을 못해도 하나님이 두 감람나무를 심어놨네. 두 감람나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난 이 기름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갔어요? 에? 아니 그런데 등불을 켜는 교회가 있네 옆에.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11장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증인은 뭐 하는 데까지가 자기 몫이다. 죽는 데까지. 부활은 누구 몫이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죽는 것까지가 성도된 우리의 몫이고 무슨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가 우리 몫이고 전하는 데까지가 몫이고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거 누구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이렇게 가만히 되는 것을 보면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느 날 거실에서 잠깐 이게 좋은 건지 이거 꿈을 꾼 건지 뭐 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 뭔 요수에 저렇게 멋진 사람들이 있나? 요수에 저렇게 멋진 사람들이 있나? 아니 저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네?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내가 뻥치는 것 같지요? 뻥치는 것 같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꿈인지 뭔지 구별을 못해. 누구도.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는 것까지가 우리 몫이에요. 그냥 죽는 것까지가 우리 몫이에요. 부활은 누구의 몫이에요? 부활은 그분의 몫이.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거룩한 꿈 안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뭐 해야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뭐 해야 해요? 그냥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두 증인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그냥 남자는 누가 좋아요? 남자 그 집사람이 동성이야요? 남자는 자기 남편이 좋은 거예요. 자기 남편이 특별해요? 뭐이 특별해? 아내는 누가 좋아요? 그렇지. 그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내가 좋은 거잖아요. 그 복음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이렇게 단순해.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셔서 이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희망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